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 몸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말하면 한 몸 세 사람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이 있다, 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육과 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영과 육과 혼의 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하나님과 마귀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심지어 식물에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구분되어 나누어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이분법, 암수, 음양으로 구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을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누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다라는 말인데 다스리다, 짓밟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라는 말씀을 3번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26절에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어떻게 창조,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면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었다. 즉 사람의 몸을, 영을 만들고 몸을 두 번째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소울이에요. 영어로 소울, 혼,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피시지만 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탁 한꺼번에 만드시면 되지 왜 굳이 영과 육과 혼을 구분하셨을까요? 이 육은 왜 이처럼 중요할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셔서 그냥 전부 다 천국에 들여보내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람만,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만을 영과 육과 혼으로 세 부분으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지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면 바꿔 말하면 말한 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신적인 존재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능력과 권한을 허락하셨다. 능력과 권한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운동회라는 걸 할 때 항상 줄다리기라는 걸 합니다. 줄다리기. 거길 보면 가운데 기준점이 있는데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서 줄이 청군 쪽으로 넘어가면 청군이 이기는 거고 백군 쪽으로 끌려가면 백군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괴로워하는 겁니까? 자신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자신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사람의 육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살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혼에 의지해서 살면 그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 구분점이 바로 사람의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무런 의지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몸은 훈련을 통해서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춰질 때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제하신다는 겁니다. 절제하신다. 참으실 수 있으나 사실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고 다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결국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계명을 어겼습니다. 선악과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분명히 800년을 더 살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지 아담의 육과 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은 것 때문에, 이러한 아담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양도하였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담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아담 대신에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이미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인데 누군가 다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무엇을 이루셨는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하듯이 바로 다시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당시 유대인의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노덴, 즉 위에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영이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이미 다시 새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또한 수많은 기독교 채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많은 미혹의 영들이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지금처럼 복음이 넘쳐나고 채널만 돌리면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능력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참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지금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자에게 치유를 명했으면 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려 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모든 일, 착한 일은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전에 왜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혼 사이에 육을 두었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고백하면서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매일같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혼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 죽는다는 것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죽이고 있다. 영의 말씀으로 죽이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담으면 이 몸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세상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몸은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사람의 몸은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곤고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울의 몸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포로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모습에 요셉의 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덧입혀짐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무엇라고 말할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듯이 그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걸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만민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 사이에 육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혼을 쫓아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요셉은
포로로 풀려갔습니다. 포로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통한다는 말은 잘 나으라는 말입니다. 뚫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은 감옥에도 갇혔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호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천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시면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나의 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